기도회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저희가 교회와 함께 번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의 권능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저희가 온 땅에서 저희의 삶에서 제자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로 치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를 찾으러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천사들이 돌을 굴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이 여성들에게 전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인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시로 보면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들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의 복음을 받도록 합시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평안하냐 하고 여인들에게 만나서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라고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되는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같은 말을 천사도 전했고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시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인들은 무서워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한편으로는 복음이 놀랍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여러 불확실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면이 11절에 계속됩니다.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성전의 경비병들, 아마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말했고 대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돈을 주었고 잘못이 알려지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데 거짓을 전파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그럽니다. 복음을 가르칠 때 악한 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도 인간의 지성, 과학적인 생각, 그것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발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아름다운 별들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들, 인문학, 과학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선물로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뭔가 기적적인 신비한 것들을 또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다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마태복음 앞쪽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의 의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시는 걸 물 위에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때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의심하는 그 자들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심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그들을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지만은 주신 말씀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다 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핵심적인 말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그럼 우리도 다 풀타임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전체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 전체가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제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 간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지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온 세상에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교회는 섭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세례를 받지만은 또 세례받고 이 교인된 성도들이 계속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또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두 번째는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든 일을 지키는 것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나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배우면 배울수록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지키지 못할 때 회개하고 다시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위기가 온다 생각할 때, 경제적이나 또 건강이나 관계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으로, 하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말은 이름 안으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의 그 교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그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올 2022년 한 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취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겁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 일하셨던 갈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었던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그들이 성장할 것을 아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알지만 받아주셔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을 직분자로서 계속 일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입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참신앙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안으로 환영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 말씀 배워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